읽은 본 말씀으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광야 여정.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길게 느껴졌어요. 이 레위기와 민수를 읽는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독특한 성경을 저도 쭉 읽으면서 레위기 민수기는 늘 그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긴 것 같고 뭔가 정말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 22장부터 24장까지 이때쯤 이르면요. 이제는 민수기는 거의 다 여정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곧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이제 민수기 지금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어요. 그 눈앞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발락의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순간에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당연히 이제 역사적으로 알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났을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게다가 거기에 민수기의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22, 23, 24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22장 1절,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의 상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형제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전 예전에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곧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때라는 거예요. 그 장소라는 거죠. 그때 일어난 일인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 모르는 일이 모압이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에요. 모압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채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또 제가 한 2, 3일 보내면서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며칠간 신경 쓸 일 여러 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 새벽 묵상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차량에도 문제가 생기고 일정은 조금 복잡해지고 계속 뭔가 일정이 꼬여간 듯한 느낌 가운데서 제 안에 한 가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른 채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발람과 발락에게 특별히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홀로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은 내게 닥친 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고 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22, 23, 24장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 피부에 와닿진 않죠. 시공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곧 길을 떠나 모압 형제 진을 쳤고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듯이 나의 삶의 위치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직전이오니 제가 그걸 믿으오니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시작했던 발람의 입
그 입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선언으로 쓰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23장에서 두 번의 저주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수를 쓰다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발람이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고 한번 맨정신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지파를 보는데 천막 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약간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허름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자기 처지를 이제 너무 오래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맨정신에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이제는 축복을 하게 됐는데 그 축복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9절까지. 근데 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여 지금 허름하게 보이는 너의 장막들이요. 그러면서 그 허름하게 보이고 어찌 보면 오랫동안 걸어서 지쳐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꼭 우리 처지와 같은 때는 우리 처지와 같은 그런 느낌.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오래 걸었고 천막 치며 살고 있고 내 처지와 꼴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그 입을 빌려서 특별히 이방 선지자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요 돈을 벌려고 불의의 삭스로 말미암아 지금 발락과 함께 있는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너의 거처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태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의 적굴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을 때 나도 모르는 이 상태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렇게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을 때 기억나는 과거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45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거의 똑같은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채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답답함을 느낄 때거나 일정이 꼬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닥친 상황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밀려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저는 나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주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듯이 지금 주사랑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기업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새벽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과 발락은 뜻을 이루지 못해요.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10절에 보면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합니다. 노해서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넌 지금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야 내가 너와 함께 이제 그대의 그곳으로 달아나라 헤어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손뼉을 치는 행동은 조롱과 경멸인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3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뜻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뜻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움직이면서 그것이 뜻을 정하는 듯이 보이고, 지금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결정할 듯이 움직이고 힘을 가지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장 12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사신들에게 내가 이미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또 발람이 발락에게 화를 내요. 여기서 우리는 이방 선지자 모압 왕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뜻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죠. 신탁을 위해서 그들이 인간전 탐욕 때문에 모였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의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세요. 두 번째,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안에서 분명히 세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무슨 방법을 쓰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17절 말씀. 자, 같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는 24장 17절은 굉장한 예언적 선언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윗 왕 때 이루어진 건데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지만 결국 다윗 왕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 여러분 그 왕국의 능력이 대단한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안정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계속 기도하세요. 뜻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세우신 분도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20절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오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가인이 쇠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이 이제 나중에 헤어지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나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도. 그래서 그 큰 문제라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발람은요, 여기서 그친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신약 모든 성경, 또 민수기 31장에 가면 분명히 나오지만 결국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범죄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이 마음의 전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영적 전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견고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우리가 뒤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또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와 확신을,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모든 것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기업도 주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